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한량없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넉넉히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힘들고 지칠 때 위로하시고 시원한 생수를 주시어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수요 예배로 나왔사오니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명하신 하나님, 그 명령에 순종하여 예배를 드리며 말씀으로 양육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든 행실에 절대로 거룩한 자가 될 수 없지만 그러나 십자가의 능력으로 거룩한 자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날마다 매 순간 십자가 은혜로 우리의 삶을 덮어주시어 거룩한 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늘 깨어 말씀을 묵상하며 온전한 기도 생활을 통해 성화되기를 원하옵니다. 잠잠해질 것 같던 코로나는 폭발적으로 번지고 폭염으로 힘들고 우리의 마음은 기나긴 영적 침체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역사의 주관이신 하나님이 이 나라와 교회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연로하신 어른들, 아픈 환우들, 고3 수험생들을 기억하사 무더운 여름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 교회의 각 부서에서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사오니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 교사들의 숨은 노력과 땀방울이 헛되지 않도록 거룩의 열매를 거두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12 예언서를 공부하오니 주신 말씀대로 깨달음을 얻고 행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갑절의 영감을 주시고 능력의 말씀 듣는 저희 마음이 옥토가 되어 치유되며 연약한 육체가 강건해지고 하늘의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영상 예배를 준비하시는 부교육자님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치고 힘들 때 위로하여 주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애쓰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위로하여 주시고 안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9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9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길이 되시 나 주를 기다려 비바람 몰아칠 때 나 믿음 흔들려도 참된 반석 되시 나 주를 기다려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야한 가운데 내 길을 잃어도 참된 길이 되시 나 주를 기다려 비바람 몰아칠 때 난 믿음은 들려도 참된 반석 되시 나 주를 기다려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나 이곳에 굳게 서서
열두 예언자 이야기 11번째 시간 다니엘입니다. 오늘은 다니엘 9장 14절에서 19절에 근거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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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제목을 가지고 다니엘 선지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선지자는 12 예언자에게 속하지 않습니다. 다니엘 선지자는 히브리어 성경에는 예언서에 속하지 아니하고 성문서에 속해져 있기 때문에 하지 않지만 우리 개신교가 또 쓰고 있는 또 우리 초대교회가 받았던 70인역 성경에는 다니엘을 예언서로 받았습니다. 그것도 대예언서로 받았기 때문에 이사야와 에스겔과 예레미야와 다니엘은 대예언서로 이렇게 취급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12 예언서 가운데서 특별히 다니엘은 12 예언서에 속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다루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은 왜 12 예언자에 속하지 않는데 왜 같이 가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궁금해 하실 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대예언자에 속하고 우리 개신교나 또 내지 우리 또 이쪽의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유대교에서는 또 그거 조금 다르게 보고 있고,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다니엘의 이름과 고향에 대하여서 우리가 알아보기 위하여서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다니엘, 그러면 엘 하면은 벌써 이 말에 갖고 있는 뜻은 뭐냐면 엘 하면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다니라고 하는 이 말은 덴이라고 하는 말에서 온 것인데 뭐냐면 하나님이 판단하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시다, 하나님이 재판하시다, 하나님이 그 일을 갖다가 판결하시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재판장이시다, 심판자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바로 이름입니다. 이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다니엘의 내용 전체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자로 오시는 것, 그러니까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것을 이 이름은 이미 내포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니엘의 우리가 시대적 배경을 보기 위하여서 다니엘의 배경은 바벨론 제국 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다니엘의 철저한 모든 내용들은 거의 많은 부분들은 바벨론 제국을 배경으로 하고 후에 바사와 또 그리고 또한 더불어서 헬라까지 이어지게 되는 아주 긴 여정을 담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책이 이 다니엘의 예언서가 많이 사용된 것은 우리 12소 선지서가 지나고 난 다음에 헬라가 왔었을 때 사용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의 배경으로, 우선 다니엘의 배경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느부갓네살의 신바벨론 제국이었습니다. 신바벨론 제국은 이와 같은 상황이었죠, 여러분. 그래서 뭐냐면은 느부갓네살 시절의 제국을 보게 되면은 이제 드디어 이집트까지는 가지 못했고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큰 제국을 유지했습니다. 이 당시의 정세라고 하는 것은 609년에 바벨론이 아시리아 제국을 멸망시켰고, 그 다음에 609년에 요시아가 무기토에 나가서 사망을 했고, 605년에 칼케미슈 전투에 의해서 느부갓네살하고 느고가 이렇게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과 애굽의 느고가 서로 부닥쳐 가지고서 결국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은 실질적으로 느부갓네살의 이기 승리로 말미암아 이제 바벨론의 영향이 유다와 시리아에 미치게 되었습니다. 605년 드디어 바벨론의 황제 나보폴라사르가 사망함으로써 그의 아들이었던 느부갓네살이 이제 황위를 잇게 됩니다. 이때에 유다의 형편을 어떠하였느냐? 히스기야가 있었고, 그 다음에 므낫세가 55년을 다스렸고, 아몬이 2년을 다스렸다가 결국은 뭐냐면은 신하들에 의해서 암살당하고 나서 8살에 요시아가 왕위에 올랐다가 요시아가 무기토에 나가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왕이 되게 되죠. 이제 드디어 여호야김이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었다가 여호아하스가 느고에 의해서 폐위당하고 또 다시 여호야김이 왕이 되죠. 그래서 여호야김이 왕이 되었으나 여호야김은 다시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 가지고서 폐위하고 결국은 그의 아들이었던 여호야긴이 왕위에 올랐으나 석 달 열흘 만에 다시 폐위당하고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다시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르는 아주 정치적으로 아주 혼돈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때까지의 유다의 형편을 볼 것 같으면 609년에 여호아스가 왕이 되어서 3개월 동안을 왕 노릇을 하였지만은 결국 애굽 왕 느고가 잡아가서 애굽에 가서 결국 왕이 죽게 되고, 그 다음에 여호야김이 왕이 되었지만은 여호야긴이 다시 왕위에 오르게 되죠. 왜냐하면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가지고서 결국 이 여호야김을 패하고 여호야긴을 왕위에 오르게 되게 만듭니다. 근데 왕위에 오르렀지만 올랐지만은 석 달 열흘 만에 폐위당하고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고 나서 10년이 지나고 나서 587년에 드디어 예루살렘은 멸망하게 됩니다. 다니엘과 에스겔의 바벨론 포로는 언제 이루어지게 되느냐 하면 598년부터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제 597년 드디어 그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정벌당하고 성전의 기명들과 여러 가지 것들이 뜯겨나가고 시드기야가 왕으로 임명을 받고, 이런 시대에 많은 그 유다의 그 우리로 말하면은 여러분 여러 학자들이라든지 우리 병자호란 때 많은 사람들이 잡혀갔잖아요. 이렇게 또 일본 우리가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정유재란을 겪으면서 여러 그런 것도 있었던 것처럼 똑같이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게 됩니다. 귀족도 잡혀가고 왕족도 잡혀가고 그 다음에 학자들도 잡혀가고 많이 잡혀가게 되는데, 다니엘 1장 2절로 3절을 볼 것 같으면은 그때에 뭐냐면 왕족과 귀족 가운데서 흠없고 용모가 괜찮고 지혜가 통달하고 지식에 통달하고 학문에 익숙해서 왕궁에 세울 정도의 그 젊은이를 데려오라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잡아갈 때 이런 사람들을 잡아갔다는 겁니다. 그냥 아무나 잡아가는 것이 아니라 좋은 가문 출신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왕족이나 귀족 가운데서 그 용모가 아름다워야 되고 머리가 좋아야 된다는 거고, 학문적 지식을 가져야 되는 거고, 또 배우려고 하는 것에 익숙할 수 있는 그 배우기를 좋아하는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이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을 잡아오도록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잡아가었던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 1장 6절로 7절을 보면 누가 있었느냐? 유다 자손 가운데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그러니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게 되는 이 네 사람의 이름이 이제 거명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드디어 잡혀가게 된 것이죠. 이들이 뭐 어떻게 되었느냐? 왕궁에 불려 들어가서 왕궁 안에서 특별 교육을 받게 됩니다. 당연히 잡혀갔기 때문에 이 히브리식 이름을 유다식의 이름을 쓸 수 없었던 거죠.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쓰지 못하고 이제 정복자요, 그 다음에 이 강대국이었던 그 바벨론의 이름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했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했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했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고 이름이 완전히 이제 바뀌게 됩니다. 이름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오자 하는 것이냐면은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식에서 이제 바벨론식으로 바뀐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일본 치하를 지나오면서 여러분 우리가 일본 이름으로 창씨 개명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떻게 되었느냐? 일본화 되었다라는 것을 이미 전제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창씨 개명을 해서 나아가게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처한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1장부터 12장까지가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1장부터 6장까지에 대한 내용은 주로 어떤 것이냐면 바벨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벨론에 대한 내용으로 여러 가지 그 바벨론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7장부터 12장까지는 또 새로운 예언들이 나오겠죠. 다니엘의 이름을 빌려서 나오게 되었지만은 그 후대의 예언들이 이곳에 이제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에 이르러서 이제 드디어 이제 로마까지도 언급이 되게 되는 아주 긴 역사를 갖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다니엘은 우리가 조금 이제까지 공부해왔던 거와는 조금 다르게 약간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에는 1장부터 그 12장을 전부 다 다룰 수는 없는 것인데, 그 다루는 역사가 원체 큰 것이기 때문에 보면 이제 이곳에 잡혀가게 되죠. 바벨론에 잡혀가게 되었을 때 그 바벨론의 1장에 나타나는 내용이 대개 그 사람들에 관한 내용인데, 조금 전에 얘기했었던 그
다니엘과 그 세 친구에 관한 내용인데, 이때에 이게 느부갓네살이 세웠던 그 바벨론 남문의 그 이시타르 게이트의 모습을 그대로 가져다가 3분의 2로 줄여서 독일에 가면은 저것이 있죠. 이렇게. 그래서 그 남문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라고 하는 아주 조그마한 소국에서 아주 대강대국으로 선진국으로 이제 잡혀가게 된 것입니다. 그때 갔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게 되죠. 그 꿈을 꾸게 되었었을 때 큰 신상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이렇게 보면 이제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그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어깨와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배와 여기는 그 이 정갱이까지는 뭐냐면 동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철로 되어 있고, 발은 그 다음에 뭐로 되어 있느냐 하면 철로 되어 있고, 다 그 정갱이는 철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발은 흙으로 되어 있는 이런 신상을 보게 되었을 때, 이 흙을 이것을 해석해 주죠. 금과 은과 녹과 그 다음에 흙과 철을 갖다가 이제 해석하게 됩니다. 3장의 내용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3장의 내용은 그 세 친구가 불 속에 들어가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불 속에 하나 그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면 불 속에 다 태워 죽이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때 이때 그 세 친구가 아주 유명한 말을 하죠. 그리 하나님이 구원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믿음을 결코 놓지 않겠습니다라고 느부갓네살에게 이야기하고 그 이 불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불 속에서 그러나 들어갔지만은 결국 거기에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4장은 그 느부갓네살의 꿈과 그 찬양인데, 그 느부갓네살이 앞으로 이제 제국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미래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의 아주 그 비참한 모습과 그 다음에 이 신바벨론 제국이 곧 멸망할 것에 대한 그 예언을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벨사살에 대한 것이 나오게 되는데, 벨사살이 이제 죽임을 당하고 그때 이제 다리오가 이제 다시 이제 왕이 되었다, 이제 페르시아의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제 이 부분이 나오게 되죠. 벌써 이렇게 이제 벌써 그 시대가 많이 왔다 갔다 한다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메네메네 드게루바르신이라고 하는 이제 그 말씀을 이제 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 벨사살의 운명, 이제 벨사살은 죽게 되고 결국은 어떻게 되었느냐, 이제 페르시아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6장에 가면 그 유명한 이제 사자굴 속에 다니엘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니엘은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해서 결국은 뭐냐 하면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사자굴 속에 집어넣으라. 그럼 사자굴 속에 집어넣으면 사자들이 다 뜯어먹어서 완전히 죽을 줄 알았는데 결국은 살아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그 이 다니엘의 친구들이 불 속에서도 살아남게 되고, 이제 이 사자굴 속에서도 이게 살아나게,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 이제 그 네 짐승에 대한 환상을 이제 벨사살 원년에 보게 되는 그 여러 열방에 대한 예언들이 이제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여러분이 보시는 것은 바로 그 열방교회, 예루살렘에 있는 그 열방교회의 모습을 여러분은 보신다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 마지막에 대한 그 엘람 수산성에서 본 이제 환상들이 쭉 나타나게 되는데, 그 환상들이 쭉 이제 이야기해서 알렉산더도 이야기하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까지 오게 되는 그 모습들이 이제 쭉 이어서 헬라의 그 모습들까지 이제 이어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제가 처음에 그 다니엘을 시작하면서 말씀했던 대로 바벨론을 배경으로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내용은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헬라화 정책의 아주 최고도에 달해서 유다가 가장 비참한 시기와 어둠의 시기를 살았을 때의 이야기를 그 말씀으로 사용했던 것이었기 때문에 이것들이 주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8장까지가 이제 그런 내용이었다면, 이제 9장에 들어서게 되면 9장의 환상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다리오 원년에 이제 드디어 이제 받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다리오 원년에 받은 그것이어서 그 다리오의 모습과 그 다리오의 무덤이 그 나와 있죠. 그래서 그 다니엘이 하나님께 그 말씀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리오스 2세의 모습이 어디쯤에 해당하는지를 보시기 위하여서 여러분에게 그 이쪽 그 페르시아 왕국의 그
지도를 이렇게 쭉 이렇게 그 계보를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 다리우스 2세라고 하는 왕은 주전 423년부터 404년까지 이게 다스렸던 바로 그 제위했던 바로 이제 그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여러 가지 황폐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이제 70년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되죠. 성경의 70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냥 오직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우리가 70 이런 숫자가 아니고 완성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정도가 되었으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대인들의 숫자 개념, 특별히 메소포타미아와 페르시아와 헬라와 이쪽 문명에 있어서의 그 숫자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하고는 다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숫자가 따로 있고 문자가 따로 있지만 이 사람들은 문자와 숫자가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왜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하면은 바로 이런 거죠.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게 왜 이렇게 황폐하게 되었고 이렇게 더 가혹하게 되었고 페르시아로부터 독립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더 어려움이 오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던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한 것들을 우리가 듣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 우리 조상들이 불순종했다라고도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냐 하면은 그 조상들이 바로 서지 못하여서 우리의 선지자들이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 조상들이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것은 사실은 뭐냐 하면은 헤브론에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이 묻혀 있는 그 조상들의 무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그 말을 듣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또 더불어서 어찌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주시는 그 말씀에 의해서 예언자들이 주셨던 그 말씀을 어떻게 하였느냐 듣지 않았다라는 거죠. 율법을 행하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로 율법을 행하지도 않았고 결국은 그래서 무엇이었느냐 이렇게 된 재앙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느냐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는 일이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야 목소리를 듣지 않아서 결국은 이 모든 것이 조상의 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결국은 왜 이렇게 되었나? 우리 자신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이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5절로 16절을 보면은 우리가 주님께 범죄하였습니다라고 이제 하나님을 부르면서 얘기하죠.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내셔서 이렇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가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다. 그래서 주님의 공의를 따라서 따라서 행하시는 이 주님의 이 분노가 예루살렘에서 이제 떠나가게 해달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 제발 긍휼을 베풀어 달라라고 말씀하면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수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이제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시는 대로 그들이 고센 땅에서 얼마나 잘 살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건져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그 성경을 통해서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하고 저것은 여러분 아라드에 있는 그 지성소를 보여주는 것인데 하나님 여호와를 올바로 섬기지 아니하고 범죄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그 분노를 제발 좀 제거해 달라라고 이제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이 예루살렘이 이와 같은 모습이었지만 결국은 나중에 가면은 예루살렘은 다 멸망하고 말게 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제발 긍휼을 베풀어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모습을 이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날 그 통곡의 벽에 가서 보면 이제 사람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모습 가운데 하나죠. 주여 구하옵나니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성 예루살렘에서 이 주의 진노가 떠나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 아주 간절한 기도가 남아있는 것이죠. 그 앞에 있는 것은 바로 그 성전의 기초석입니다. 여러분 저게 성전에 있는 그 성전 벽이 아니에요. 성전 그 기초석을 이렇게 파고 들어가 가지고 거기 있는 그 기초석을 보고서 이제 거기서 기도하는 모습인 것이죠.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배반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했느냐? 성읍을 황폐하게 만들 거고 성소들을 황량하게 만들어서 결국 땅이 황무하게 될 거라고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9장 13절에도 보면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어서 결국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하는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할 것이냐? 저주를 임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다는 거죠.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1장 29절을 보면 결국은 그래서 너희가 후일에 어떻게 될 거냐? 재앙을 얻게 될 거다라고까지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제 이 당시 사람들이 이거 조상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 모양을 당하는 거야 라고 말하자 예레미야 31장은 말하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어서 아들의 이가 쉴 수 없는 것처럼 신포도를 먹는 자가 그의 이가 쉬는 것이다. 자기 죄 때문에 된 것이지 누구나 다 자기 죄악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지 조상 탓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그 탓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 탓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니엘 이 9장에서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이 하나님 황폐함을 보아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니까 하나님이 제발 얼굴빛을 이 성소에다 비추어 달라라고 말씀하면서 이 불쌍하지 않느냐, 이 지금 황폐함이 이와 같은 상황이 도래하여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 우리가 그냥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긍휼하셔서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심으로 말미암아 제발 좀 하나님 우리를 돌보아 달라라고 이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황폐한 곳에 그 하나님이 이 얼굴빛을 비추어 달라라고 하는 이것은 여러분 그 로마에 가시면 성 바울교회라고 로마 성 바깥에 있습니다. 로마 성 바깥에 있는데 거기에서 바로 이 그 9장 17절 말씀을 듣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 황폐한 곳에 그 성읍에 그 성소에 그 성산이 그 성전이 있었던 곳이라고 믿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 여러분 그 예루살렘에 가면 황금돔 안에 들어있는 그 바위인데 여기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어 달라라고 얘기하고 이제 그래서 이 보면은 그 당시의 성전이 어떠한 모습이었을까라고 하는 모습을 이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대개 그 9세기에서 8세기경에 있었던 터키에 있는 곳에 있는 그 성전을 보면 이게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내소가 있는 모습을 이제 보는데 이곳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고 말씀하고 이제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이제 그 완전 황폐해졌던 그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돌아보아 주셔서 이제 하나님 기도하니까 하나님 좀 제발 좀 들어주십시오라고 이제 말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황폐한 성읍을 주의 이름을 일컫는 성을 보아달라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 있었던 메노라의 모습이 이제 이곳에 상징적으로 많이 있는 거죠. 시편 119편 그 15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지 않습니까? 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그 다음에 시편 27편도 보면 하나님이 긍휼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라고 얘기하고 시편 40편도 말씀하기를 하나님 제발 긍휼을 거르지 말아달라 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하나님은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신다라고 이제 베드로전서에도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께 간구하니까 하나님 들어달라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이 9장 19절 오늘 그 말씀 제목이기도 하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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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기도의 방법 가운데 하나죠. 주여 삼창하고 하는 기도의 그 성경적 근거가 바로 어디에 있느냐? 이 말씀에 근거하는 거죠.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라고 하는 주여 행해달라라고 하는 이 주여 주여 주여가 바로 여기에서 나오게 된 것이죠. 얼마만큼 간절한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그 기도입니다. 하나님 들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행해 주세요. 그리고 제발 하나님 지체하지 말아주세요. 속히 빨리 일을 이루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이 일을 우리 때문에 하지 마시고 하나님 스스로를 위해서 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당신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일컫는 바 된 자들인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지 않겠어요? 라고 이제 말씀하게 되는 것이죠. 한국교회는 이제까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주여 삼창을 외치면서 기도해 왔습니다. 정말로 그 기도가 이 다니엘의 주여 삼창과는 다른 기도였었던 것이죠. 축복을 원하는 기도였었던 것고요, 회복을 원하는 기도였고요, 치유를 원하는 기도였고요, 자기가 잘 되기를 바라는 번성과 형통을 위한 주여 삼창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주여 삼창을 부르짖으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었던 것이죠. 그런 교회가 왜 이제 이처럼 요담 땅에 보시면 여러분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처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 다음 장면을 보시면 이해가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왜 교회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주여 삼창을 외쳤는데 왜 그 일이 되었습니까?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올바로 주여를 올바로 외치지 못했던 거죠.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의 형통함을 위해서,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의 잘됨을 위해서, 우리의 물질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서 하였던 것이지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서 한 일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일이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 올바로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냐면 하나님 제발 들어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제발 그 행해 주세요. 그 들으신 대로 행해 주세요. 그리고 지체하지 말아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이고 기대하시는 바입니다. 이제라도 이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다면 결국 무엇이냐? 완전히 멸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아주 무서운 말씀이 있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많이 발휘하였는데요, 소용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아무 소용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가 우리 한국 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주님의 이름이라고 그러면은 교인들이 쫓아다녔고요. 어느 교회에도 마찬가지, 어느 교회라고 말할 거 없이 다 교회가 마찬가지로 뭐냐면 기도 합례하는 무슨 가정재단을 쫓아다니기 시작하는 지가 얼마나 됐는지 알 수 없는 거고요, 여러분. 그리고 수많은 기도원들이 왜 생겼어요? 기도하는 건 누가 반대하지 않죠. 근데 정말로 올바른 기도였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예배를 왜 그렇게 많이 드렸느냐, 뭐 때문에 그렇게 드렸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긴 이야기가 길어지면 뭐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세례에서 설교한다고 그러잖아요. 왜? 설교라는 게 뭐로 얘기가 되냐, 긴 얘기로 이렇게 전락하고 말았죠.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례라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데, 사람이 모욕을 당했을 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가 세례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 말하잖아요. 이렇게. 이만큼 한국교회는 타락하고 만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였기 때문에 결국 여기에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주여 삼창이 필요한 거예요. 정말로 주여 삼창은 이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기대하고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서 하나님 제발 들어달라라고, 이제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제서야 정말 바로 서서 주여 삼창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86편 4절은 말하기를 주여 우리가 우러러 보니까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해달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하여서, 주 자신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행해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하게 된 것이죠. 왜냐?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는 다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으니 우리가 잘못하였지만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는 이제 이와 같이 돌이켜서 행해달라라고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말씀대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게 되고 마는 것이죠. 결국 그래서 예루살렘은 로마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할 것은 이것이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달라.
귀를 기울여 달라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고, 나를 용서하게 해달라라고 기도하는 거고요. 나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고요. 서로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뭐냐? 여기 써 있는 대로 아멘 come Lord Jesus 했는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나와 있는 거죠. 이집트에 있는 그 여러분 동물교회, 성마가 동물교회에 있는 모습 가운데 하나인데, 주님 오심을 우리가 기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라도 주님 앞에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이제라도 돌이켜서 주여 삼창이 정말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국제적으로 살았고 또 역사적으로도 많이 길었기 때문에 그 다니엘의 무덤은 세 곳에 전승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무덤은 전 세계적으로 보면 크게 보면 세 곳에 나누어져 있어요. 제일 먼저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수도 테헤란에 있는 것이죠. 테헤란에 있는 테헤란에 있는 것인데 뭐냐면 그 수사라고 할 수 있죠. 옛날 말로는 수사죠. 이곳에 있는 다니엘의 무덤입니다. 다니엘 무덤 가서 보면 이제 이와 같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들어가 보게 되면 이와 같은 모습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또 이렇게 딱 막아두었죠. 이렇게 막아두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그 안을 들여다 보면, 이가 좀 더 자세하게 보면 이 안을 들여다 보면 이게 그 천장도 유리로 만들어서 이렇게 쭉 해서 이렇게 화려하게 마련해 두었습니다. 또 그리고 그 천장 내부도 이렇게 잘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을 들여다보면 사람들이 그 안에다 다 이렇게 돈을 던져 두었죠. 이렇게 안에 지폐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있고, 그 다음에 터키 다소에도 있습니다. 터키 다소에도, 우리는 다소 하면 바울만 생각하지만 다소에도 그 누구의 무덤이 있느냐? 다니엘의 무덤이 있습니다. 이 다니엘의 무덤이 있고, 그 터키 다소의 이 무덤에 가면 이 바로 지하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다니엘의 무덤이었던 곳에 그 지하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마르칸트에 있죠. 사마르칸트,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사마르칸트에 그 이 다니엘 무덤이 있게 되는데, 이 무덤은 이제 누가 가져왔느냐라고 하면 아미르 티무르라고 하는 그 아랍 시대의 그 우리로 말하면은 황제와 같은 것이죠. 그 당시 아랍 제국을 다스렸던 것이었기 때문에 이가 시리아에서 가져와서 그 다니엘 무덤이 현재 우즈베키스탄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니엘 무덤 안에 그 들어가서 보면 관을 갖다 아주 길게 쭉 해놓았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던 대로 이는 기념하는 가짜관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이제 기념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메시지를 얻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범죄하였으니까 하나님 주의 진노를 떠나게 하여 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용서를 구하니까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떠나게 해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죠. 무엇이냐? 다니엘 9장 15절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범죄하였고 우리가 악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남 얘기할 거 없죠? 내가 잘못했다라고, 내 죄라고, 하나님 앞에 내 죄라고, 내가 잘못해서, 내가 잘못 믿어서, 잘못 기도해서, 잘못 행동하고 잘못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것이 왔다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회개함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렇게 회개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느냐?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은 하나님의 모성애와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성으로 따지면 모성애나 부성애와 같은 거예요. 아버지시니까, 어머니이시니까 버리지 말아주세요 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살인자도 여러분 부모는 버리지 않는 거죠. 부모는 자식을 버리지 않습니다. 어떤 아버지도 어떤 어머니도 자기 자식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 긍휼함이 있는 것이죠. 그 긍휼함을 하나님 앞에 의지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긍휼을 의지해서 9장 18절을 보면 의지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이 긍휼을 베풀어 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세 번째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여를 3번 외쳐가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달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제발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행해 주셔서 제발 지체하지 마시고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서 기도해 달라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6세기경부터 시작되어서 주전 2600년 전부터 시작되어서 그 역사 속에 암흑기를 살아갔던 이 많은 믿음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악행과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며 다시 한번 주님을 외치며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와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으며 하나님 앞에 목이 곧은 백성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 용서하셔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여러모로 더 이상 맞을 때도 없고 더 이상 주님 앞에 감히 주님을 주님이라 부를 수도 없는 죄인들이지만 하나님 이제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지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구하오니 주님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자신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때에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지체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죄악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부르짖고자 나아가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